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좀 길기 때문에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좋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22절은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황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새 창조,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 창조, 이제 말씀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새 창조 말씀 시리즈 9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씀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때 당시 에베소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았던 1차 원독자들만큼 느끼는 것은 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완전한 코이노니아의 연합, 교통하심의 연합을 인간들도 서로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냥 인간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냥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일 뿐이지 이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냐? 남자와 여자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정말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신적인 연합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피조물조차도. 근데 아담과 하와의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라고 이제 아담이 하와와 자기를 분리시켜 버리고, 그 인간의 분열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제국 시대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갈리고, 민족과 민족이 갈리고, 인종과 인종이 갈리고,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요. 분열의 역사.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성별과 성별로 이제는 뭐 성별이 여러 개하고 막 70여 개 달하고 분리시키고, 끝없이 인간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냐? 분열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이들이 다 나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당신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저 인간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인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분열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냐? 온전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역사가 뭐래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계속해서 분열을 해나가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 하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걸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나의 나라로 삼겠다. 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된 인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들을 통해 내가 좀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을 줘요? 너희를 통해서 니네만 복받아라 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온 민족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의 소명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온 민족에게 보여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을 끼치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인간의 어두움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그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민족이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소명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선택하세요?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읽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민족이, 하나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본문을 지금 교회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왜곡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윌리엄 바클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어머니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는 유대인이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오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 하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듣잖아요. 그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하나 있었지. 근데 그걸 예수가 무너뜨리셨지.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을 때 당시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저 담이 무슨 담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저 담은 뭐냐면 헤롯 왕이 세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있는 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그 담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 성전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 편지가 전해질 때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머릿속에서 헤롯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 전체 자체가 일단 땅보다 조금 높은 단 위에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가 땅이라면 담을 세워서, 그 단을 세워서 그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를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둘러싸냐?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직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조금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소위 뭐 편하게 말하자면 평신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동쪽에는 무슨 뜰이 있느냐? 이방인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여자인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제사장, 일반 남자, 일반 여자는 모두 그 성전의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 뜰이 높이가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원래 높이에서 5계단을 내려오면 어떤 연단이 하나 나오고, 그 연단에서부터 14계단을 또 내려가야 돼요. 14계단을 또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벽이 하나 서 있어요. 담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담 너머에,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주세요. 성전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4계단 내려와서 뜰이 하나 있고, 여기서 14계단을 또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뜰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뜰이 뭐냐면 여러분이랑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는 아래에 있고 성전은 저 위에 있으니까 자기들의 뜰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믿는 성전을 바라는 볼 수 있었어요. 다 보여요, 그 밑에서. 근데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이 벽은요 1.5m예요. 두께가 1.5m 되는 돌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어져 있는 장벽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침입하는 순간 처형된다. 지난 한 200년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에 이 헬라 경고문, 이 돌판에 적혀있는 경고문이 2개 발견됐어요. 이제 고고학 학자들이 발견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 박물관에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거의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껍고 큰 석판인데, 석회양 석판인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외국인도,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발만 들여놔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은 아무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해놨으니까. 이 일이 실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아요. 오해. 그래갖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였어도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을 그 안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건, 하나님이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인 것 같은데,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그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오해받은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머리가 빠르신 사람은 지금 무슨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에베소서라고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그 경내 안으로 들여오게 했을 거라는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해요. 집단 린치를 당할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겠어요? 만약 대한민국에 이런 장벽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갖고 서울 사람이 아니면 거기 들어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즉각 처형. 이런 거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런 일을 했다간 그게 난리가 나죠, 나라에서.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는 엄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전해졌잖아요. 그럼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도 있었을 거고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아직도 그 헤롯 성전의 이 장벽이 웅장하게 서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담을, 그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니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 깊이와 영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예고편으로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좀 하나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 원합니다. 일단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힘, 정치적인 힘, 사회 문화적인 힘, 어떤 힘으로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두 인류의 장벽을 예수가 허무셨다라는, 그리고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이방인 교회 안에서의 좀 관점으로 이해해 보기 원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마음과 마음을 연합할 수 없는 모든 인간 관계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비와 노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 어떤 인종과 인종, 정치적인 색깔, 좌파와 우파, 이교단 저교단, 다른 교리, 다른 신학,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 모든 인간의 분열, 인간은 끊임없이 분열하려고 하는 그 역사, 그 분열의 역사에 예수가 종결점을 찍었고, 그 종결점은 교회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마저도 잃어버렸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 나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 나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진짜 지금 봐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셨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는 새 창조가 되었고, 우린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된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피조물인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는 one new man,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세울 것인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려는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원 뉴맨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이 연합, 하나됨, 이것은 단순한 사역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네오 목사님들 그 교회와 연합하는 거, HIM 네트워크 교회와 연합하는 거, 이것을 교회의 그냥 일부분의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합은, 하나됨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코이노니아의 영, 성령의 영 안에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신 것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 관계를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화목하게 하고 회복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인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목하게 했다라는 건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나아간다,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 될 수 없는 지체와 내가 하나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저 사람이랑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집단과는 내가 절대 교류할 수 없어요 라고 한 너의 그 관계, 그 장벽, 아들아 내가 무너뜨렸어. 이제 넌 하나 될 수 있어. 하나 돼야 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막 아우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다 하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역사 자체가 뭘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민족, 한국인에게 누구예요?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지금. 그 민족, 그 민족과 하나됨을 누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사역, 하나의 프로그램, 1년에 한 번 광복절, 1년에 한 번 어떤 날에만 특별하게 만나서 울며 기도하는 거,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장이에요. 십자가 지시러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다는 나아갔고 11 제자를 놓고 마지막 기도를 피와 같이 토하시는 장, 그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길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예수님의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목적을 말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의 가장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지상 대명령, 우리가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목적 아니에요?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 그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유언과 같은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될 때, 여러분이 염집사님과 제가 하나 될 때, 우리 장로님과 호 형제가 하나 될 때, 서로 싫어해서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언적으로 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신집사님과 박대한 형제가 하나 되고 임지연 자매와 우리 주집사님이 하나 될 때, 그때 뭐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아,
저 교회라고 했던 사람들이 신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세상이 알 거래요. 세상이. 교회가 알 거라고 안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알 거래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 함께 연합하는 거, 와, 쟤랑은 내가 진짜 최대한 진짜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더 잘 싸워요. 엄청 싸워요. 청년부 사역하면 절반이 싸운 거 화해시키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랑은 스타일도 다르고, 와, 쟤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래 먹었냐,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냐 하는 그 사람과 예수 안에서 화해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거, 교회가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힘은 교회 안의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은 일단 2차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안 친한 거예요. 여전히. 사도행전 보세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니네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세 사람이 됐다. 그래, 유대인, 너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너 지난주 8일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보면서 지옥불에 불타야 되는 민족이라고 말했고, 한국인이, 제 입으로는 담기 싫어요. 아무도 어떤 민족을 보면서 내가 저 민족만큼이랑 하나 될 수 없다, 그 말하는 민족, 그들과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을 해나갈 때에도 어쩌면이 아니라 진리에 의거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열매, 절대 나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을 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교회로서 누리는 축복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이 그러므로 이제부터까지도 못 간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나 예수가 이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요, 여러분, 하나의 사역으로 취급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누리는 복을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뭐래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근데 예수가 유대인과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연합을 힘써 이루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길이고 역사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의 열매로 무엇으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친밀한 단어입니다. 내가 동일한 한국 시민을 외국에 나가서 만나도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무슨 이산 가족 상봉하는 것 같이 반갑잖아요. 막 이상한 나라 갔는데 거기서 한국인 만나면 어머 한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얘 뭐야? 너 이 나라 온다 그래? 이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예수가 너희의 큰형 되어 이제 너희들은 다 형제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최고의 사랑,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사랑이 뭐다?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큰 사랑이 뭐냐? 너의 친구, 너의 형제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처럼 내어놓는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연합과 하나됨을 내 옆에 형제자매와 누릴 때. 세 번째 연합에 누리는 열매는 무엇이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축복의 선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처소 되기 원하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연합 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는 여전히 에베소에는 장엄한 대리석으로 지은 아데미 신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막 사도행전 19장에서 막 사람들이 큰 소리로 큰 아데미여, 큰 아데미여라고 외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요?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1.5m 어마어마한 장벽이 서 있어요. 여전히 이방인은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는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의 신이 거하고 있다라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거하고 있다라고 장엄하게 세워놓은 성전에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이 계시다고, 이스라엘의 신이 계시다고 세워진 성전에도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인류가 예수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엄한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외치는 거예요. 온 만방에 보라! 그래서 뭘 보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우주를 창조한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들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어떤 성전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벽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된 그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족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부부관계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형제 자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 하나됨, 이것은 종교인이 착하게 사는 도덕적 태도의 삶,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있고 작은 교회이고 서로 싸움 없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죠?
장담하건대 이런 건 꼭 부정적인 예언 같아서 장담하건대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 3개월 전까지 지낼 때만 해도 제가 참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쟤는 성격이 왜 저렇게 먹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 모이는 곳은 항상 분열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을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게 지키는 것,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삼겹줄의 연합을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교회의 부르심인 예수 안에서의 연합,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갈망하시고 힘써 지키시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